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삼위가 서로 구분되지만 항상 연합해서 한 분으로 계시한 걸 말하죠. 네, 아버지가 창조를 하는데 아들과 성령이 참여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섭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와 주님도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은사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예수님은 구원, 구속과 구원, 그 영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또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제 영혼 몸에 인간이 그거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인식하는 통로들이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삼위적 계시를 우리가 수용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는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주로 인식을 하냐면 우리 이성이 인식을 하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를 이제 이성이 이제 그걸 인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구원의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이제 그 귀나 눈과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구원의 말씀은 마음이 믿어야만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물론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영의 역사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 거듭난 영한테 흘러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이 그 계시를 직접 받아서 이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은사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시의 어떤 수단으로 말하면 그 처소로 말하면 통로로 말하면 이성과 그리고 마음과 영이 주요한 그 계시를 수용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도 발달을 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영도 거듭나서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을 즉각 듣고 또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21세기 현대 문명은 이성을 발전시키죠. 아울러서 양심을 발전시키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울러서 훈련시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훈련시켜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와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수용 기간 중에 균등하게 세 가지가 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이제 그 발전이 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적 계시를 받는데 그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양심, 그리고 마음과 믿음, 그리고 기도와 이 영, 이 세 기관이 골고루 훈련된 그런 훈련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우리의 계시의 세 기관 중에 어느 쪽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해야 되나 그런 식의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 여인이 이제 자녀와 더불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신 바 아닙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제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게 어떻게든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살았을 때 빚을 좀 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빚 독촉으로 와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나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가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일생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남겨놓은 것이란 건 재산이었고 오히려 빚만 남겨놓고 죽었으니까 빚을 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다시 되돌려 봐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아이들도 재산으로 둔갑할 때가 있어요. 두 아이를 가다가 돈으로 쳐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도울 수 있겠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서도 그래요. 엘리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우리의 가진 바 지극히 작은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그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온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요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아픈 몸 자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유 사역을 했지만 이렇듯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으로 축사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래요. 빚쟁이에 몰려가지고 두 아들을 뺏겨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너 뭐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이제 너는 밖에 가가지고 이웃 사람들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 갖고 와라. 그리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이제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생겨나는 겁니다. 21세기 과학시대 로켓가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그리고 유전공학에서 수많은 새로운 생물들이 만들어져 가고 AI에서 인간에 있는 그런 뇌세포보다 더 많은 그런 작동이 되는 그런 시대. 어제는 양자 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른 그런 칩을 한국에서 발명을 했답니다. 이제 이런 시대 우리는 이성을 신뢰하거든요. 양심에 따라 사는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문을 닫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빈 그릇을 방 안에 가득히 이제 놔두고 그거를 이제 채우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를 않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죠. 말하자면 힘들고 어려워서 동네방네 돌아다녔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도와줬다. 이제 공산주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호소를 해서 먹을 걸 채웠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그릇 한 그릇 그리고 빈 그릇이 가득히 방 안에 있는데 그 기름을 이제 붓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닿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면 다 차면 그거를 아이들이 한쪽으로 밀어넣고 또 그릇 가져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참 놀랍죠. 우리 생각하면 그릇이 계속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기름이 꼭 그 그릇에서 빈 그릇에 부을 때만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 가득 차면 한쪽으로 치우고 또 다른 그릇이 다 끝나니까 기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인간의 자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은 하나님의 종의 선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과학시대에 제가 이걸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42년 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씀이 믿어져서 성령이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 눈으로 그리고 제가 또 듣게 하고 그게 되면서 제가 한편에서는 이성의 훈련을 받고 양심의 훈련을 받은 말하자면 일반 계시 영역의 수용 기관으로서 그걸 훈련을 받았죠. 또 한편에서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그를 채우게 되고 때가 되면 그 마음에 내가 이해하고 또는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죠. 21세기 어떻게 방 안에 처박혀 들어가가지고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그 그릇에 어떻게 기름이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물리학에서 말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제 어긋나는 거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얼음이 있는데 그것을 데웠어요. 그러면 증발을 하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수증기로 갔다. 그러면 수증기 무게나 얼음의 무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수소와 산소를 합치면 그것이 화학결합으로 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 무게하고 산소 무게에 담거나 만들어진 물의 무게나 똑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뭐예요? 한 그릇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었더니 기름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기름에 또 붓고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릇들이 다 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붓고 나니까 방 안 가득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질량이 늘어났어요. 물리학적으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이게 과학에 완전히 찌든 이성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문을 닫아놨는데 그 문을 뚫고 와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불치병 걸려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 계시 영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생성한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방 안에 있는 모든 그릇에 그게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 가득에 그릇 채워놓고 여러분 부엌에 있는 기름 갖다가 부으면 어때요? 기름을 이렇게 허비하기는 하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마가 선포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였더라. 그래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게 되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그릇에 기름이 생기는 것이 인간적인 착시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시중에나 팔 수 있는 기존에 사용하는 기름과 똑같은 기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한 것. 이 세상에 죽었다 부활한 사람 어디 있어요? 환생을 했다가 얼마 살다가 죽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난 것, 그것은 우주적 사건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과 기술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을 하게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4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거다. 그게 42년 전인데 이것도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가 전두환 독재체제인데 사람들이 이 전두환 말에 꼼짝 못하고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문화 강국이 되고 또 경제 강국이 되고 교육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는 이런 것들, 장차는 이제 외교 강국과 선교 강국으로 신학의 강국으로 이제 발전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일반 계시 영역을 무시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 특별 계시가 이제 성취되어 가는 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또 한 귀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를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였어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 그 수렙 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공개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빚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두 아들을 노예로 팔리게 되는 상황에서 기름이 펑펑 나와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해결한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이 엘리사가 방 안에 들어가 기도하면 앞에 먹을 것이 쫙 진열되는 기적을 계속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엘리사가 굶을 일도 없고 수넴 여인이 대접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자기의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이 수냄 여인이 그때마다 음식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자기 마음대로 반복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마음먹은다고 해서 눈앞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성경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이 와 계세요. 근데 모르죠, 우리가. 네,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방언하는 거. 이거 누구나 그 말씀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영이고 영적 계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강권으로 베푸시는 그런 어떤 역사인데도 일반적으로 믿으면 일어난다고 약속한 겁니다. 또 뭐냐?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그 생수를 체험하는 거. 이것도 일반적인 특별 계시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병이 낫는 거. 성경에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냥 병이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유케 되는 것, 가난을 면하는 것도, 재정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약속하신 특별 계시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와 계실 때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우리 생각하기에 주님의 특별한 계시, 레마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행해버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특별 계시 영역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반적으로 약속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는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 가운데도 일반적으로 약속한 말씀,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실제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7년 된 백내장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한 5일째 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싸우게 된 것이 케네스 해긴이 17살에 하체가 완전히 마비되고 심장병 때문에 침대에 18개월 누워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그가 치유받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성령세를 받은 데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그가 이게 방언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치유 사역자가 되고 영분별의 사역자가 되고 예언하는 사역자가 되거든요. 성경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란 걸 고지로 믿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다시금 읽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식과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의 백내장을 치유한 걸 제가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일반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계시는 아니에요. 특별 계시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항상 우리 집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이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침상도 놓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그분이 사역하는데 지나가시면서 이곳을 거처로 삼게 만듭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계속 지나가면서 그 방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이제 들어가 누웠는데 사환 게하시에게 그럽니다. 그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서 그 여인을 불러왔어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래요? 너는 그에게 물어봐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신세를 졌으니까 신세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 부탁을 해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그냥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또 물어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게하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이 여는 아들이 없고 남편이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편과 이 여인 사이에 아들이 없는데 이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 여인이 문에 서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웃어버리는 거죠. 남편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 오늘 이 계집종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선포를 했는데 엘리사가 선포한 그대로 그 여인은 1년 후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루어져요. 누가 믿었습니까? 엘리사가 믿었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그 여인은 안 믿었어요. 그래도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당사자는 안 믿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성 훈련받고 양심 훈련받아서 21세기 과학시대에 AI를 움직이고 유전공학이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항공공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런 과학과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에 목회자가 누구보다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반 계시 영역에서 우리 이성과 양심이. 그러나 우리가 또한 훈련받을 게 마음과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성령을 붓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종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 종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사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계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별론데 거기 청중 중에 성령 받고 아주 뜨거운 사람이 그 말씀을 자신이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특히 치유 사건 같은 경우는요,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믿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원칙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그 선포자가 믿든지 그 당사자가 믿든지 제3자라도 믿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과정을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선포를 하고 갑자기 1년 후에 아들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넴 여인을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내가 뭐를 도와줄 거냐. 그런 대화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이 게하시를 통해서 알고 불러다가 그 여인에게 그거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특별 계시의 기적이나 이적과 능력은 말씀을 들은 당사자를 위한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 면전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한 사람 믿음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만 그 기적의 당사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처럼 수넴 여인이 1년 후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수넴 여인의 믿음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엘리사의 믿음이 고향된 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목격한 게하시라는 사환도 그렇지만 주님은 이 아들을 낳은 여인의 믿음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꼭 당사자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그래야만 훗날 그가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한 연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걸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또 주님이 특별히 하시는 이 말씀을 당사자에게 꼭 전해야 될 이유가 그것을 그가 처음에는 안 믿더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42년 동안 제가 이 은사와 전도 영역에서 오류를 주님이 시정하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은사자를 위에 둔 거, 또 은사자가 행하는 그런 성령 운동을 그다음 성경을 맨 꼴찌에 두었던 생각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성경을 위에 두고 또 여러 은사자들이 하는 생활을 그 활동들을 보고 또 그런 성령 집회 그런 순서로 이제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나아갈 때 성경에서 약속한 일반적인 특별 계시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